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이 복음서를 쓴 마태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종교적 민족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저들은 참다운 신앙의 핵심을 오도했고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식으로 하자면 천국 열쇠를 맡았을 때 자기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고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의 제자들을 삼아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저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 오도되거나 또는 유혹을 받거나 잘못된 그 추정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참 선지자 또는 좀 더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면 거짓 신앙, 참 신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분별하는 방법은 16절 이하에 있는 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해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열 수 없고 배나무가 감을 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비교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어느 것이 어느 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열매를 보면 분명해지죠.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감이 달려있으면 감나무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22절에 있는 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이 예에서 보듯이 선지자 노릇했다든가 귀신을 쫓아냈다든가 능력을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나무에 좋은 나무에 나무된 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즉 아름다운 나무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데 있어서 명분이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종교적 본성이 대단히 열심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식으로 무속신앙의 그 핵심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기준을 열심 있는 신앙 행동을 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16절에 그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가르치자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도록 목숨을 바쳐 주를 보호하고 충성심으로 그 앞을 막아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라고 꾸짖고 그 유명한 24절을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크게 대조되는 게 이겁니다. 충성,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분에 너무 치중하고 열심에 너무 치중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능력 일변도입니다. 자꾸 뭘 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그 전을 채우고 이런 식의 행사적이에요. 너무 부음을 이루고 열심을 내고 앞장서서 달리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본성인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주신 이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내용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고 뭐라고 자기네들의 신앙의 그 내용을 고백했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된 그 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 얘는 이것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인 표,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결단코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익숙한 열매에 관한 편견은 30배, 60배, 100배예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들은 만큼 실천하자. 이것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본문의 얘기는 그 나무에 나무된 필연적인 표가 열매라는 얘기고 여기서 등장하는 열매는 열매를 맺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나무가 되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성령을 쫓을 것을 권하면서 성령을 쫓으면 육체와 등을 돌리게 되고 육체를 쫓으면 성령과 등을 돌리게 된다.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성령을 쫓을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무엇으로 압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18절 이하에 19절에 이하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해서 육체를 쫓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나열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성령을 쫓으면 나타나는 증거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이런 것을 맺자, 이런 것은 맺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자, 화평하자, 자비롭자 이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속지 말라 이거죠. 명분이 오르면 성령을 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쫓고 있고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속지 말라 이거죠. 선지자 노릇하면서 얼마든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분으로서는 얼마든지 옳은 일을 내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육체의 증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육체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이것들이 다 열심과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능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성품에 속한 것들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참다운 신자의 자리 혹은 존재의 표는 성품과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기능적이고 방법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린 좋은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으로 일로서 자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드리고 더 많이 헌금 내드리고 더 많이 전도해드리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신앙은 끊임없이 이 산상설교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서 자기 치장을 하면 명분과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그럴듯한 표현을 쓸 수 있으나 열매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경고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모든 종교적인 일을 행하는데도 저들에게는 이웃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거기 열매로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임재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그 시기와 투기와 싸움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 문제를 경고하는 것을 만납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어떤 때 품으라 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뭐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 옳은 일 할 때, 좋은 일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행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옳은 일 할 때 제일 지랄을 떨어요. 옳거든요. 옳으면 꼭 지랄을 떨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죄 지은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죠? 뭐라고까지 놀려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랍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분을 우리가 모욕하고 우리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분의 답은 저들을 사하소서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제일 못 넘어가는 선이 뭐냐면 옳았을 때 양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적, 신앙적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본령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옳은 일을 하되 십자가를 져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혹은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데 기독교 신앙에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받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을 희생물로 쓰지 않으며 저들의 못난 것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논할 때도 똑똑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만 똑똑한 줄로 알고 똑똑지 못한 가장 흔한 형태가 뭐냐면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똑똑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재수없게 걸기 때문에. 아주 재수를 떨어요. 똑똑하다는 것이 이렇게 모가지 세우고 눈에 힘주고 비웃음을 머금고 있는 표정이 늘 아주 재수없어요.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려줘요. 똑똑하다는 게 뭔지 몰라요. 똑똑하다는 것은 그의 똑똑함을 인하여 옆에 있는 똑똑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똑똑함으로 인하여 혜택을 입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듯이 샘물이 그 소리를 내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그게 똑똑한 거지. 유아 독전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재수를 떠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본인이 신앙적으로 거룩하거나 어느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지랄을 떨고 재수를 떨어요. 오늘은 이렇게 떠는 게 많은가 하면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고급함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온 사람 저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금식기도 하고 오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주 지랄을 떨죠. 밥도 안 처먹고 잠도 안 자고 주님만 보다 왔는데 왜 지랄을 떠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고수도 받아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본인이 지랄을 떠는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잠 안 자고 나는 안 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서 기도하고 왔다. 이거를 증명받으려면 그거 안 한 사람들한테 지랄을 떨어야 증명이 되죠.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수박 먹을 때야? 지금 선풍기 쬐을 때야? 난 가서 기도하느라고 땀띠가 나서 왔다 이거죠. 나 기도했다를 증명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만나고 온 게 아닙니다. 누굴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오면 옳은 일 할 때 양보한다니까. 선한 일을 할 때 본인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된다고. 무릇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마음은 다 성품적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좋은 성품으로부터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은 명분을 앞세우고 거룩한 내용이라고 떠들지만 그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한 모든 행위들이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앞세워서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우월한 증거를 받으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서 지적하는 대로 하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행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기독교적인 내용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만 출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43절 이하의 말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내용입니다. 모든 신앙은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에 동참한 성품과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언제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무 쉽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로 자신의 신앙을 안심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 이리로 안 가죠? 진정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증명하고 싶어서 신앙을 동원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가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다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점검할 때마다 늘 나는 기도 못해, 나는 헌금 못해, 나는 주를 위해 무슨 일을 못해 라는 식으로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다 성품적인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취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그 한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반응하는가라고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좋은 환경이다, 무슨 좋은 조건이다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걱정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놓친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쨌든 세상과 만나고 이웃과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임을 수행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과 만나는 이웃과 여러분과 만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과 복으로 찾아오시는 그 임재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 앞에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니야 라는 참으로 무서운 신자로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실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신자된 존재로서의 책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당장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시거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영향을 미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존재하며 그래서 만나는 이웃과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진 생명과 진리와 우리가 모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합니다. 이 신앙의 책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신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과 명분을 앞세워 자기를 증명하기에 바쁜 잘못된 신앙의 시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다운 십자가를 진 승리의 싸움의 자리에 우리로 승리케 하는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